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불필요한 대기 전력을 사용하지 말고 꺼둡시다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코드를 꽂아둔 채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절전용 그런 연결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고 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들은 빼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우리 교육부 공간 임대를 위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 특강 5번째 시간 말씀 생활에 관한 특강이 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오후 4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우리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모두 오후 4시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에 하는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계속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3번의 증언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정현주 집사님 목회기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잘 지켜내며 서 있게 허락하심도,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새롭게 듣고 배우며 깨우치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으론 감히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내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안일함과 이기심에 젖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했지만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살아온 시간을 부끄럽지만 되짚어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병과 생활고를 못 이겨 생을 마감한 가족, 돈이 곧 힘인 세상에서 경제적 약자로 서럽게 살아가는 노동자들, 음식 쓰레기가 산을 이루는 뒤편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어린아이들, 이들 모두를 도와줄 수는 없어도 돕기로 뜻을 모으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생명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파괴의 결과물인 기후위기는 집중호우와 이른 무더위로 경계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쓰기 쉽다는 이유로 함부로 쓰고 버린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은 우리들의 삶을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주변 국가는 물론 자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그 피해를 예상조차 할 수 없어 더욱 공포로 다가옵니다. 많이 늦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과 마음을 한데 모아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을에 있는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정의와 평화를 이뤄내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수고하실 목사님들, 선생님들, 도와주시는 교우분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체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무더위가 예고된 여름이지만 책상에 앉아 책과 씨름하며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 병마에 맞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웃과 나누는 기쁨도 누릴 수 있으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약속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성경을 막상 펼쳐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성서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직접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 주어진 생명에 따라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거역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이나 생명체를 억압한다든지 또 불의를 행한다든지 하는 자들에 맞서서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서 전체에 흐르는 커다란 수맥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거역하는 악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저항 정신일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서는 저항의 사례집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제국의 그 폭정에 맞서서 싸웠던 모세 이야기, 폭군으로 변한 사울 왕에게 맞서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드보라 이야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복종하기를 거부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예기치 않은 고난과 재앙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했던 욥, 바벨론과 메대 제국의 동화 정책에 맞서서 싸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 등 정말 다들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는 좀 특이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서에는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포함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성서의 다니엘은 예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간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고위 관료에 오르게 되는 성공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알듯 모를 듯한 꿈과 환상으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요사경회에서 요한계시록을 23주 동안 사사치 살피면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제국 밑에서, 즉 낯선 땅,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문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곤란을 겪었던 그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으려고 요한계시록 저자가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것처럼 다니엘서 또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굴욕을 당하는 그런 유대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두 가지를 빼앗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기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들을 들고 가서 자신들이 신을 모시는 신전에다 갖다 둡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가 믿는 신, 유대인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무력한 신인가를 보여주고자 했고 그 신은 바벨론의 신보다 한 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가져가는 것은 유대 왕과 귀족의 자손들 중에서 아주 전도 유망하고 똑똑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년,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 왕궁에 두고 아주 온갖 혜택을 제공하면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그런 신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남의 땅에 끌려가서 이제 벨드사셀,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년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이념을 주입식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유대 청년들은 이 남의 땅에 끌려왔는데 과연 여기서 야훼 하나님의 그 유일신 신앙을 여전히 간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 베푸는 그런 다양한 혜택 속에서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저 바벨론 제국의 일부로 편입되고 말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비록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또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진수성찬의 밥상은 물리칩니다. 책상은 허락하고 밥상은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뜻깊은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보여주는 문화나 육체적 탐욕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정신만은 맑게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이들의 학식은 날로 늘어나서 몇 년이 되지 않아 바벨론 안에 있는 어떤 청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청년들이 되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되어서 역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화덕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몸에 어떤 상처도 입지 않고 풀려나게 되고 이제 제국은 이 유대 청년들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후 세월이 흘러서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우스 왕이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이고 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결코 절하지 말라 하는 이 다리우스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만 사로잡혀서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셔서
그가 어떤 상함도 없이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본문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모든 것은 옳은 길로 귀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서에 아주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기서 새로운 어떤 뜻을 깨달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일관되게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편의에 맞춰서 그런 지조를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정확한 그리고 올바른 길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지키다 보면 전 제국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국의 100년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정말 매우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역사를 바꾼 전환이 계기가 됐던 어떤 역사적 현장 속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0년의 그 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년간 일제 식민지의 굴욕, 두 번째는 외세의 농간과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한국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에 맞서서 온 민중이 들고 일어난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바로 1987년 6월 민중항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고 주체적 근대화에 뒤늦게 참여한 조선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병합되기에 이릅니다. 칼을 찬 순사들로 상징되는 이 무단 통치 10년을 보내고 나서 우리 민족은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분위기와 함께 더불어서 분연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바로 3.1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간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피검자, 즉 감옥에 잡혀간 여성인들은 모두 471명이었는데 그 중에 309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리고 시대의 역사적 주체로서 저항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3.1운동을 촉발시킨 33인의 민족 대표 중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기지, 즉 미션 스테이션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선교와 의료와 교육이라고 하는 삼각 선교를 펼쳤는데 이 삼각 선교를 펼치기 위해서 주로 시장이 열리는, 장터가 열리는 곳에 자신들의 선교 기지를 세웁니다. 미션 스테이션이죠. 조선 민중들이 이 3.1운동 소식을 듣게 된 곳이 바로 장터였고 그 장터에 있던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국적인 어떤 조직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고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이 3.1운동이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선교사들의 선교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이제 기독교가 특히 한국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약 30년 정도 되어가던 때였는데 이 한국 개신교가 들어와서 가장 이 사회적 영향을 미친 것은 여성들에게 그런 해방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때 많은 전도부인들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전도부인으로 활약했는데 이 전도부인들의 활약이 또한 3.1운동을 넓게 확산시키는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 교인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민족의 순환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는 해방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내면의 신앙이 이 3.1운동 이후에 바로 역사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나중에는 일본의 총칼 앞에서 무릎 꿇고 변절을 했지만 변절하기 전에 아주 젊은 그런 민족의식에 고취되었던 양주삼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08년 2월 26일자 공립신보에 경고, 한국 예수교회 형제자매라는 글을 씁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 2천만 동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리가 예수교요? 우리 인민의 자유를 회복할 자가 예수교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대한민족을 원수의 수중에서 구원하여 줄 리가 예수교다. 이렇게 지금 민족의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민지 시절에는 성탄절 연극에도 모세 이야기 또는 에스더 이야기, 이런 아주 민족적인 것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교육과 선교가 병행되면서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된 다수의 교인들이 이제 주체적인 민족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조선시대 계속 내려온 선비정신과 융합하게 됩니다. 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도 아끼지 않는다, 목숨도 버린다고 하는 그 살신성인의 유교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해방정신이 만나서 상승 효과를 일으켰고, 실제로 3.1운동을 주도하고 민족 독립에 투신했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유학자 집안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제시대 내내 계속되었던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횡포에 맞춰서 종교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국가폭력에 맞서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하나의 선구적인 모델이 됩니다. 물론 이때 자발적으로 신사참배에 나선 사람도 있고 또 친일파가 되어버려서 일본이 벌인 전쟁을 지지하고 연설하고 설교하고 군수 자원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한 이들의 모습은 실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국의 개신교는 크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순수함을 보존했던 그런 처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하에 들어가고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변질되었듯이 한국 개신교도 친개신교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 정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랜 핍박 속에 있었던 한국 개신교인들은 이승만 장로가 대통령이 되자 그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기회주의자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하는 정말 친미청산을 제대로 하려고 했던 이 반민특위를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친일파를 얼마든지 등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 전기를 무너뜨린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또한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빨갱이로 몰아서 딱지를 붙이고 심지어 살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를 아주 진지하게 공부해 보면은 1945년 해방되고 그 다음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5년의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잘못된 제도와 습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개신교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일 행적을 숨기고 민간인을 학살했던 그런 전력도 감추고 개신교인이 되는 것처럼 대거 유입이 됩니다. 기독교의 값싼 은혜,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장치들이 바로 이 천일공노한 죄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면죄부를 받게 되는 그런 걸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신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주 이승만 정권에 아주 착 달라붙어서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에도 개입하고 그런 나쁜 일들을 많이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을 하다가 친미로 갈아타고 이승만 정권에 아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반공을 내세우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그 대열에 개신교인들도 상당히 끼게 된 것이죠. 이 사이에 독립군 후손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고 또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 빨갱이로 몰리면서 이렇게 한국 개신교가
정치 권력에 기대서 성장하는 그런 매우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다시 개신교가 이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박정희는 여러 번의 부정선거와 개헌을 통해서 종신 독재를 꿈꿉니다. 1972년 유신체제가 수립되었을 때 모든 권력은 이 박정희 개인, 이 1인에게 집중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고 중임 제한, 중임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었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력도 가지게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회 대통령 탄핵권은 사라졌고 국정감사권도 사라집니다. 대법원장과 일반 법관의 임명도 대통령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전부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삼권 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 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면서 군홧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댔던 그런 정권이 바로 박정희 유신체제였는데 이 유신체제에 균열을 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특별히 한국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단, 특별히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했던 역할은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불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편이든 어느 누구의 소행이든 간에 우리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땅에 일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정말 한국교회가 군부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삼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고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줄기차게 한국에 뜻있는 개신교인들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인권이 유린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은 없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희생자들, 정부가 지원한 기생관광에 동원된 그런 성노동자 여성들, 또 원자폭탄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한국교회 여성연합입니다. 줄여서 한교여연이죠. 이후에 한국여신학자협의회도 이런 문제들을 강력하게 들고 나옵니다. 특별히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도 우리나라의 인권과 또 민주주의의 이상을 높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가 지나고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 시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권력의 맛을 보고 계속해서 정권에 아부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두환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권력에 빌붙고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교회 성장에만 힘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바라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의 원죄인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운동에 나서고 독재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민중들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과 또 노동자들과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국 개신교의 이러한 지형도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 두로 나누어진 한국 개신교 지형도에서 어느 쪽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그리스도인들의 외치는 주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생명과 평화, 정의와 사랑,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이 사회의 약자들, 억울한 이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와 축복, 평안과 성장을 추구하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기득권에 편입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원수들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이름으로 동포를 적으로 만들고
이웃 종교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배제하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차별하는 길을 가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참된 진리의 길,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진수성찬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문명과 그들이 가르치는 학식, 그리고 그들의 학문은 배웠지만 그것을 배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뜻은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에 저항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까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자신의 안일함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 머무르면서 안주하려는 나태함과도 맞서 싸워야 하죠. 넉넉하게 품어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마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좁은 마음도 우리는 저항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분열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사회의 구조적 불의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에 가득 차고 그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분출해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공격적인 것은 아닌지도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것을 무시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하는 인간들, 법 위에 서서 법을 주무르면서 국민 대다수에게 해를 입히는 인간들과도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점검하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믿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는 권력, 폭력의 남용, 남을 업신여기는 것, 돈이 주는 환상, 온갖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때 사용되는 그 비용을 아끼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아끼려고 모든 생명체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호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정부나 그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언론이나 법조인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진실을 가리는 모든 정치인들, 기득권의 카르텔 속에서 일반 서민을 농락하는 자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서 이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도 저 계명성이 동쪽에서 밝아오듯이 우리 주변에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바로 우리가 밝아오는 한 줄기 빛이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권력은 진자는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서 그 영화가 정말 만고불변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권력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개혁하는 교회 전통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도전하고 모험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려는 마음, 게을러지려는 마음, 돈에 넘어가려는 유혹과 맞서 싸우십시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남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인간들과 맞서 싸우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기로 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길과 진리를 따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엄혹한 시절에도 굳건히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보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 또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먼저는 내 게으름과 안일함, 나태함과 용기 없음을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세상 풍조와 인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모든 생명체를 못살게 구는 죄악의 세력이 넘실거릴 때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지니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해할 것과 안 이해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주님께서 먼저 지신 그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좁은 길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생명사랑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넘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목적에 밟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보아간다. 목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들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다지긴 부는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순결함을 지킵시다. 죄와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서 일주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참된 안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불의에 맞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1층 교육부 공간 임대 문제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성숙한 신앙인을 위한 신앙생활 특강이 있습니다. 5강 주제는 말씀 생활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피켓을 만들고 특강 후에 3시에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20강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7월 달은 4일, 18일 오전 10시에서 12시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서울 북노회에서 주관하는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생명교회입니다. 7월 23일부터 24일 주일에서 월요일까지 서로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파주 한옥펜션 샬림체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7일 김성모 성도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